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은 그 출애굽기서의 그 맨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그 말은 노예된 생활에서 이들이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 구원의 책을 우리들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유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는가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특히 이 가장들은, 최근에 제가 젊은 그 30대, 40대 가장을 만나면 그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까지도 이렇게 답답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들은 뭐 2년에 한 번씩 이사해야 되고 또 그리고 자녀들 뭐 이런 것들이 현실로 오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일들이니까 그 속에서 느끼는 그 뭐 자괴감이라 그럴까요? 좌절이라 그럴까?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이사할 데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답이 없구나.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또 책임져야 되고 막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 잘 됐다 그러는데 나는 이거 뭔가, 이런 생각들이 많죠. 또 코로나19가 22개월 이상 지속되니까 자영업자들은 거의 뭐 백화점은 가고 뭐 쇼핑센터는 가고 운동경기장도 가지만 이 자영업자들은 갈 수가 없는 이 상황은, 똑같은데 왜 나는 못 가냐라고 하는 상대적인 그 아픔이 있습니다. 이 생존을 위한 길을 찾는, 또 우리 국가 지도자들도 어떻게든 이 위기를 잘 넘겨서 또 그래서 국민들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내 자신의 삶에서부터 크게는 이제 국가의 그런 방향에까지. 사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신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니까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 국민의 80%가 신을 안 믿어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이제 교회들은 겨우 하는 거는 수평이동,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로 옮기는, 우리 교회 있는데 다른 교회로 가는 이 수평이동. 성도들은 보다 더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옮기는. 근데 이게 참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일은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인데, 또 우리 시티미션 교회 주변을 보더라도
제가 주변에 저한테 그러기를 대한민국 대표하는 교회는 여기 5분 차 타고 5분 내에 다 있다. 온누리교회 있죠. 중현교회, 충신교회 있죠. 삼일교회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어요. 교회 있죠. 여의도 침례교회. 각 교단을 대표하고 수천 수만 명의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이런 교회가 이제 차 타고 5분 내에 전부 다 있는 이곳에 너 거기 왜 가려고 그러냐? 거기서 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뭐 저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마음은 편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뭐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다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길을. 자, 여러분 길을 어떻게 찾는지. 성도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도 천국이 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길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길을 찾는 법을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면 별로 안 두려워요. 신앙을 갖게 되면 정말 그 마음에 평온이 생기고 또 기쁨이 생기고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쥐뿔도 없는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치지 않고는 여러분 그렇게 천국이 될 수가 없는데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준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의 인물들, 기독교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길은 현실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늘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시선이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나와 하나님의 이 사이의 직선거리가 여러분 그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여러분이 사실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길이 되고 그 순간 그들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돼서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예배를 통해 길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결정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 뭐냐면요.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길이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길이 없어요. 자세히 물어보면 길이 있다고 뭐 대통령 나오시는 분들은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좀 따라와 봤지만 아시잖아요. 그때는 길이 보여요. 말 들을 땐. 근데 막상 또 해보시면 길이 별로 안 보여요. 자,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길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길을 헤쳐나갈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길이 없는 곳에서 당당하게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고 길도 없는데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길이 없는데 길을 찾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길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길이다, 주님이 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한 그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됐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게 됐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백성들이 예배하게 됐을 때 그들은 길이 없는데도 여러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막은 이제 시내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요? 그건 바로 모세의 장막에서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도함을 받게 된 거예요. 모세는 개인용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그와의 아주 깊은 친구와 대화하듯 하는 그 교제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지도자여서 그가 광야의 전문가이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익혔던 궁중생활, 왕자의 삶이라고 해서 나라를 쉽게 일으킬 수는 없었던 거죠.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그 지혜와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봤기 때문에 광야 전문가예요. 도망가서 40의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거죠.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알아요. 그런데 광야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정만 60만 명, 적어도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다,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은 모세가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 광야에서의 지혜와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너 쉽지 않다. 젊을 때가 좋은 거야. 근데 진짜 웃긴 건 제가 대학생한테 그 얘기했더니 대학생이 중고등학교 앞에도 그러더라고요. 너 그거 대학교 쉽지 않다. 근데 옆에 있다가 제가 이제 예측해 봤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이제 초등학생 보고 너 이거 중고등학교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야,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럼 이 모세는 무슨 생각으로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여러분 광야로 데리고 왔을까요? 모세는 길이 없었어요. 무슨 수로 물을 먹여요? 무슨 수로 먹을 걸 먹여요? 단 하루도 못 돼요. 무슨 수로 주거를 해요? 밤에는 얼어 죽어요. 낮에는 더워 죽어요.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나라가 돼요?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가득했어요. 이 사람들의 의식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모세가 이 길이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9절을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러분, 이제 모세가 여기 회막은 성막은 아니에요. 개인의 그 장막이에요. 모세가 개인의 장막이 있었고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개인용 장막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성막인지. 자, 모세는 늘 공공의 입장에 섰지만 그는 개인으로 철저히 예배자였고 기도자였습니다. 그가 회막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구름 기둥이 그 회막에 내려와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 불가능한 길이 없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즉 주님이 그의 힘이었고 주님이 그의 방법이었던 거죠.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모세는 개인적으로 이제 진이 있었고 진 바깥에 그의 회막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적어도 200만 명이 진을 치면 아마 이 거리가 예측 20km 이상의 넓이로 배치가 돼야 200만 명의 텐트를 칠 수 있어요. 20km.
그러면 가운데 성막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맨 바깥에서부터 안쪽까지는 10km 정도의 진이 쳐져야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모죠. 200만 명이 텐트를 치려면. 근데 모세는 번거롭게도 그 진 바깥에 성막을 쳤고 나중에 시내산에서는 성막을 진 한가운데 쳐서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12지파가 그 성막 공공의 예배 장소인 이 성막 가운데로 중심을 모였고 모세는 그 진 밖에 개인의 기도처소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다 거기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어떠한지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참 그래서 지도자가 불편하고 어렵고 여러분 그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세가 지나다닐 때마다 성막에 들어가 자기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나는 왕궁에서도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았는데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가는 건 불가능하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주여 나에게 길을 여소서. 모세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모세의 신앙이 그대로 그의 영적인 아들인 여호수아에게 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 들었어요. 그 텐트 해봐야 뭐가 돼? 천 하나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그 바깥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그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야, 우리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구나. 그 마음을 갖고 여호수아는 진 밖에서 그 대화하는 것을 듣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불가능한 가나안 전투를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를 훈련받았던 거죠. 모세는 시작할 때부터 다음 지도자를 준비시켰고 그 다음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사명을 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자녀에게까지 이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 시간 우리 개인의 신앙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걸 영적인 자녀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또 살아갈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훨씬 어려운 시대에 살 거예요. 지금 80% 이상이 신을 믿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순간적으로 돼버린 이 시대 속에서 90%, 95%신 자체를 부정하고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이것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심해지면 심해지지 여러분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도시 그런 나라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역사는 그렇게 타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까요? 아버님들, 어머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철학과 언어와 인문학으로 복음에서 떠나가게 할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3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가 그 자기의 장막으로 투벅투벅 이 80이 된 노인이 기도하러 주님께 예배하러 뜨벅뜨벅 그 장막에 들어갔고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자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이 서게 되고 그 옆에는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 장면을 지켜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자기 텐트에서 나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장관이 벌어진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온 백성이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영적인 파도가 이게 친 거예요. 영적인 파도가.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이 되길 축복하고 모세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밀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고 가족들이, 직원들이 그 옆에 서서, 야, 우리 엄마는 기도했어, 우리 아빠는 기도했어, 내가 그 소리 들으며 자랐어, 그 어려울 때 왜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커보니 이 삶이 너무 어렵구나, 길이 없구나, 우리 엄마가 기도했잖아, 우리 아빠가 기도했잖아, 이제 내가 기도할 차례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 건강, 좋은 음식, 체력 다 좋아요, 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유산으로 꼭 물려줘야 돼요. 돈보다 귀한 건 믿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세가 이 길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개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앞으로 집어들 때 방은 꼭 여러분 방이 3개가 필요하시다면 4개짜리로 이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부동산은 그거에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난 이제 2개면 되겠다 그러면 3개짜리를 가셔서 반드시 방 하나는 예배당이 되게 하셔야 돼요. 모세도 자기 텐트가 있었고, 다윗도 자기 텐트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자기 텐트에서 그 골방에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그 골방에서 기도했다. 우리 가정이 살 길은, 내가 살 길은, 교회가 살 길은, 나라가 살 길은 이 골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예배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공동체 전체는 공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막, 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죠. 자, 민수기 9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며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그 다음 구절 16절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자, 그 구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구름이 어디에 떴길래 인도를 받았을까요? 뭐 동쪽에서 인도했을까요? 서쪽에서 인도했을까요? 아니 북쪽에서 인도했을까요? 구름 기둥은 성막 위에 있었어요. 성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12지파가 포진을 하고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서버린 거예요. 그 구름 안에는 불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구름과 불이 섞여서 기둥을 이루게 됐을 때 낮에는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됐고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온기가 가득한 여러분 이 난로가 된 거죠. 자,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까요? 이 성막에 있는 구름이 어느 날 머물다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보따리를 싸고 그 구름을 향해 텐트를 거두고 이동한 거예요. 구름이 머물면 머물렀고 구름이 이동하면 구름을 쫓아간 거예요. 이 말씀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길을 찾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길이 없으면 사람들은 길을 찾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도 찾아가고 은행도 찾아가고 여러분 카운셀링 하는 사람도 찾아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 문제 어떻게 합니까? 사업 문제 어떻게 합니까? 막 찾아다닙니다. 길을 찾으려고 막 찾아다닙니다. 길 찾아야 되는 거 맞는데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게 호들갑 떠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길이 없다면 딱 중심을 잡으세요. 그리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 성전에 있는 구름이 여러분의 길이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감으로 느끼는 이 일들, 통장 잔고의 수준, 또 어떤 사람의 말들, 상황들, 여러분 그런 것들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구름이 이동하면 그 구름을 쫓아갔고, 구름이 머물면 그냥 머물렀듯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길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야 돼요. 시티미션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어떤 한 사람들 어떤 그룹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오로지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거고 주님의 임재를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구름이 있듯이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상상해 볼까요? 우리 예배당에 기둥이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당에 거룩한 구름 기둥이 올라가는 거죠. 하늘과 이 땅이 맞닿은 구름 기둥. 영적인 눈으로 그 구름 사이에 불이 들어있는 이 불기둥.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 지금 먼저 세워져야 돼요. 이 기둥이 세워질 때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없애려는 의도를 가진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주님이 시은 자 법궤 위에 임하게 됐을 때 구름이 덮이게 되고, 그 구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시티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늘과 땅을 맞닿는 거룩함에, 여러분 이 거룩과 성결이 이 성막 가운데 이루어져서 기둥이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선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 구름이 얇습니다. 할렐루야. 섰는데 조금 얇고 좀 그럽니다. 불기둥이 섰는데 조금 약합니다. 여러분 2주 남았습니다. 영적인 체질과 영적인 시야가 넓혀지는 이번 주간은 개인 예배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다음 주에는 공예배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성막에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여러분 넘지 못할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